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위에 꼴짜기에서 그래할지니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온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메릴랜드 주의 우주센터 고문으로 있는 해럴드 씨는 이브닝 월드지라는 세계적인 그런 신문에 자신의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오늘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얘기를 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그는 기사에 싣고 기고를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 우주센터에서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공위성을 위해서는, 발사하기 위해서는 이 궤도 예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궤도를 잘 이렇게 가야지 또 이 인공위성이 또 이렇게 태양열 전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안전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궤도를 예측하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찾기 위해서 소급해서 이제 태양과 달의 궤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입력해 가는데 슈퍼컴퓨터는 말을 듣지 않고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에서 하루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컴퓨터는 다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 때문에 거기 모인 세계적인 그 과학자들, 우주 관련돼서 컴퓨터 관련해서 과학자들은 당황하면서 그 하루를 찾기 위해서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연구원 중에서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태양과 달이 멈춘 적이 있는데 그 시기와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가볍게 던진 얘기가 거기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면서 그 시기를 추적해서 올라갔습니다. 대략 기원전 1400년경으로 추적해서 올라가서 그 이제 분석해 보니까 거기서 딱 23시간하고 20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40분이 부족한 겁니다. 아니 이 40분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을 보자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이사야서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해 줄게라는 그 약속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해시계라는 이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자들의 이런 얘기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경도가 15도
그러니까 경도 15도가 1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10도가 뒤로 물러가서 그 시간을 추측해 보니까 40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입력을 딱 하니까 컴퓨터가 정상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진리가 과학으로 이제 입증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는 과학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과학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이성의 영역은 이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은 가장 논리적인 거예요. 기적은 가장 이성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이 가장 놀라운 우리 은혜의 세계에서는 논리 정연한 것이 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럴드 씨는 연구를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태양이 멈췄으니까 이 태양이 멈췄다는 이 말은 다른 곳에서도 기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중국을 비롯한 인도 모든 곳에 역사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동일한 그 시기에 중국의 이름이 야오왕이라는 사람이 치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야오왕의 기록을 보기 시작했는데 똑같은 날 그날에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태양이 너무 길어서 뜨거워서 너무 힘들었다는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애굽에서 동일한 기록을 발견하면서 그는 그 글을 내면서 이제 성경의 사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네. 머리 아프신 분도 계실 텐데, 예, 재밌다는 거 다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제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 이제 우리 진리 안에 담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으로 진격해 갈 때 일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긴 시간을 끝내고 요단을 감격적인 기적 속에서 건너고 난 후에 그들은 가나안을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밀듯이 밀고 들어갔을 때 여리고가 그 앞에서 막을 수 없었고 아이성이 그 앞에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진격해 가면서 승리를 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큰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은 미리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 항복을 해버리고 이제 그 스토리는 다 생략하고요. 그렇게 항복을 하고 이쪽 편에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종이 되었는데 그 항복한 사실이 남방 5개의 나라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왜 네 맘대로 항복하고 너만 사느냐 그러면서 남쪽에 있던 5개 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속합니다. 그리고는요 제일 먼저 기브온 너는 배반자야 하면서 치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너의 속했던 너의 안에 있는 종이든지 누구든지 그는 나의 사람이고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보편성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가서 전쟁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출전하게 되었을 때 5개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5개 나라 족속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 숫자와 그런 어떤 기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 이스라엘이 택한 전술이 무엇이냐면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본 족속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던 5개 연합국은 그 해발 1800m의 고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습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 밤중까지 계속해서 달려서 40km를 걸어가서 야밤에 침투를 해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5개 연합국은 그 예측 못했던 기습 공격에 당황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 전술은 적중했고 계속해서 도망치면서 전세는 압도적으로 도망다니고 계속해서 추격해서 이제 정쟁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루 종일 공격을 하는 그 모든 이제 상황이 전개됐는데 위기 상황이 돌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상황이었냐면 지금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게 되면 이 아모리 족속은 산지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은
해가 지면 산에 숨어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 아모리 족속은 산지 족속이었기 때문에 머리 안 아프시죠? 할렐루야. 네. 갑자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해 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지 족속이 이제 산에서 익숙했기 때문에 앞으로 싸움이 낮에 싸워도 기습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는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안 된다. 이건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명령형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위해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명령하게 되는 거죠.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선포했을 때 멈춰버립니다. 할렐루야.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이 멈춘 상황은 이 전세 수세에 몰려있던 이 5개 연합국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배야 달려와서 신하들이 배야 아니 왜 그러냐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태양이 멈췄나이다. 뭐라고? 끝났구나. 뭐 그랬겠죠 뭐. 근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하고 간담이 선을 왜냐하면 시계를 봤는데 밤 9시인데 해가 떠 있어요. 얼마나 상대 쪽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의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오냐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 완전한 기도의 은혜 속에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연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명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했는데 그게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급하면 이런 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이런 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아픈 거 손없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강하게 내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상황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이긴 전쟁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선포하길 원하시고 주님은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듣는다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을 비롯한 복음서에서는 이 명령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많이 등장합니다. 귀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귀신아 나오너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여 이 주자가 한 100배는 길어질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여 아멘 할 때까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능력은요, 그것이 우리가 내 편에서 볼 때 그것이 큰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큰 것이 아니에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관점에서 어려운 거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관점에서 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그 제자들 주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는요, 이 명령 기도가 당연했습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원수 마귀와 싸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신학적 오류를 가지시면 안 돼요. 원수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원수 마귀 앞에 서게 되면 귀신들 자가 벌벌 떨었습니다.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요, 이 명령 기도를 하게 되는 높은 단계, 그런 기도의 수준 높은 기도의 단계에서는요, 싸우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보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풍랑아, 잔잔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 명령 기도를 하게 되었던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기도라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측면, 개인 영성의 측면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는요, 그의 생애는 이 여호수아의 삶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 그리고 우리 삶에서 쉽게 모든 난관을 돌파해가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기도 줄에 있습니다. 이 줄만 잡으면, 이 줄만 잡고 가면, 이 줄만 붙잡고 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그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싸움에 괜히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없고, 기도줄만 잡고 있는 사람은 그 줄 잡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고 승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우리 여호수아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처음으로 나갔던 게 아말렉전이었습니다. 아말렉전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 그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신비한 광경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싸울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돌겨가보라 해야 되는데 돌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여기 왔지,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 그러고는요 헤매고 그렇게 되는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모세가 다시 손이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손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힘이 나고 갑자기 능력이 충만해지고, 이것들 100명, 1000명, 10,000명이 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리라 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이 여호수아의 강한 담력이 거기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수아는 목격하게 됩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 손이 내리고 저 손이 올라오고 내리는 것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될까? 그런데요, 그 뒤에 여호수아의 삶을 추격해 보면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그 믿음의 확신은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늘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앞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위에 있는 동안 없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제 그렇게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면서 그 모세에게 그것을 말해줬을 때,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그 금송아지를 깨트립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32장에서는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아픈 마음들이 쭉 흘러나올 때 이스라엘 쪽에서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중보하면서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가난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분들이 전부 회개 운동을 하면서 회막 앞에서 엎드려서 자복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출애굽기 33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33장 11절쯤에 가서 어떤 구절이 나오게 되냐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모세도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연로했던 모세도 돌아가게 되는데, 한 사람이, 기사가 그렇게 등장합니다. 눈의 아들 수종자 여호수아는 거기서 계속 남아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이 오늘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광야를 지나올 때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10명은 부정적인 복을 할 때 여호수아는 어떤 복을 했습니까? 저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게 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리고는요,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도 여리고를 돌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불타고 오르고 불일 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삶의 자세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원도에서 한번 불이 크게 났습니다. 고성지역에서 불이 크게 나가지고 대화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산간이부터 모든 마을을 다 태우고 불이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불이 집어삼키기 시작했을 때 엄청난 이제 불들이 이렇게 집어삼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너무 다급해서 정부 쪽에서는요 방송을 그렇게 합니다. 빨리 소들을 내보내세요. 빨리 있는 것들 다 풀어서 도망가게 하세요. 아니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를 열고 우사의 주인들이 소를 보내려고 우리를 열고 다 등 떠밀었습니다. 근데 소들이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소들은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는 훈련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도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자동 반사적인 응급 상황에서 자동 반사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여호수아의 기도하는 삶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나는 거죠. 제일 재미있는 아름다운 일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엘리로부터 응답의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수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져서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응답이 내게 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평강이 덮어버립니다. 평강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의 또 다른 사인은 눈물입니다. 통곡의 눈물이 막 흘러 넘쳐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갑자기 그 기도 갖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그것은 응답된 사인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한 사건에만 주목합니다. 태양이 멈췄구나 여기에 주목하지만 이제 그 삶 속에서 기도했던 한 사람은 이 여호수아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때 우리는 신앙의 허구성,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신앙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자의 삶의 양식은 무엇이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삶의 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모여서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거 너무 잘했어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자다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꿈꾸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얼른 자기가 모이는 공동체 그 집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달려와가지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계속 두들겼어요. 안에서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고 막 합심으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서 너무 이게 누구냐 하면서 이제 다들 기도에 집중해야 되니까 거기 있던 그 꼬마였던 로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애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데들 시켜가지고 나가봐서 누구 보라고 그냥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로데가 나가가지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시퍼렇게 베드로가 살아서 와 있네. 로데가 좋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엄마 아빠 여러분 베드로예요 막 달려가면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 정신 차려 뭔 베드로냐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아이를 정신 차려 그렇게 했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이 신앙에서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의 그의 책에는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나라의 큰 흉년이 나라의 큰 가뭄을 인해서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흉년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그 뉴스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비를 주세요. 살아야 돼요. 비를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아들 둘이서 학교를 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갔어요. 둘째 아들은 나가기 전에 봤더니 걔가 뭘 이렇게 주섬주섬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만 사건애들만 가지고 나가요. 봤더니 우산이에요.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이 우찌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우산을, 지금 말이 되는 얘기야. 우산을 왜 가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그랬더니 그 애가 나가면서, 아니, 아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축복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우리 성경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 시대에, 수많은 시대에 오가는 세대에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D.L. 무디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똑같이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일대학 수재였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총장,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설교를 하면 각해를 토했던, 피를 통했던, 여러분, 또한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설교하면은 각해를 토하고 그 눈밭 뒤에 피를 토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존 웨슬레라는 사람은 하루에 몇십 번씩 설교해도 쌩쌩했던, 힘이 넘쳤던 사람이 존 웨슬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대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했던, 부했던, 지식이 있었던, 없었던 그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오게 했던 개인과 교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약하느냐, 부하느냐, 없느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도시에 있는 교회냐, 시골에 있는 교회냐, 그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느냐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를 쓰셨고 그 개인을 쓰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시대가 오게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이렇게 울고 많이 했던 것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성산을 쓰시기 위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고,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물을 때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산을 향한 기대하심이 있군요. 성산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열입니다. 기도는 탈출입니다. 연약한 자가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은 강함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기도는 맞는 키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빛의 역사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돌아가게 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는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기적의 응답이 오게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아무리 험한 여리고 그리고 아무리 험한 여호수아의 이 같은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예스요, 가능함이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아멘 할 때까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주신 것, 오늘 저는 이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를 보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영적 부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지를 다시 해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산을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산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산을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계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그 다음에 이게 목포 지역에 그래도 그동안 알게 된 이제 소수이지만 이렇게 많은 목회 장로님들이 계신데 전화를 하면 그래요. 성산이 난리 났다면서요. 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칭찬을 그냥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한 것, 제가 7월 8일 동안 본전에서 우리 방송실이 희생해 주시고 수고하시고 선물해 주시겠다고 해서 7, 8일 동안 본전에서 다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목포 지역 교회를 놓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통합지역교회 매일 2군데, 3군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에 강력하게 중보하기 원합니다. 목포가 살아나고 은혜의 파문이 대한민국 곳곳에 골목마다 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열방 가운데로 퍼질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이 은혜를 성산이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산을 통해서 그 큰 위대한 일을 우리 자녀들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 통해서 목포 땅에 이 석현동에 이 귀한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고 기도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일이 일어났거든요. 기도했을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마는 역사로 도구마로 정해진 하나의 틀, 어항에 비유합니다. 어항이 짜져 있어요. 그 안에서만 물고기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의 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틀이 있습니다. 이걸 도구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도구마를 바꾸는 것은 연약한 두 손입니다. 바로 기도의 손은 이 도구마를 바꿔버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산을 주목하십니다. 성산을 주목하십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가슴 아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성산을 보면서 감격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래, 마치 여름 냉수같이 시원한 공동체를 만났다. 내 모든 것을 그 성산에 부어주리라. 내 마음에 합한 성산이로다. 내 모든 것을 부어주리라.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5개 연합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놀라운 심요막측한 명령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 성산이 그렇게 쓰임받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멈추게 하고 이 나라에 멈추게 하고 이 시대 가운데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며 성산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